목사가 성도들에게 또 성도들의 가정에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꿈꾸며 기도하는 바가 바로 128편 성경 말씀입니다. 새로운 가정의 기초를 128편에 두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128편을 통해서 신앙유산 주일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놀라운 은혜가 발견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추구하여야 하며 우리가 꿈꾸고 이루어야 할 행복한 가정에 대한 두 가지 뚜렷한 성경의 원리를 잘 터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가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게 가정이 하나님 앞에 기둥이, 큰 기둥이 두 개의 기둥이 있는데 그 가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가져. 따라합시다. 절대적인 신앙. 이 신앙은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쉐마 성경, 쉐마 신앙입니다. 두 번째 기둥이 있는데 큰 기둥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 번째 기둥은 따라합시다. 그의 길을 걸어가라. 아멘. 그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한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가정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길은 그분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그의 길을 걷는 것은 성도들이,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게 되면 실천신앙입니다. 실천신앙. 들어도 행하지 아니하면 소용없잖아요. 듣고 행하는 신앙, 실천신앙. 여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거든요. 말씀을 알고 깨닫고 사모하고 말씀대로 생각을 하고 말씀을 따라 행동을 하는 단계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쇠마 신앙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절대 신앙과 그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는 실천 신앙, 이 두 가지 기둥이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에 깊이 뿌리 박히기를 바랍니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이 둘은 서로 분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이 있는데 실천 신앙이 없을 수가 없고, 실천 신앙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이 없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핵심 요소는 반드시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축복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와 반대로 신앙과 행동을 보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대로 살아서 복을 받고 쇠마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반대로 갔던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북쪽 왕국의 지도자가 되었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지파를 10지파를 끌고 올라가서 10지파 반을 끌고 가서 자기가 가짜 왕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인간적인 인본주의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다.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그렇게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억지로 그렇게 만들어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면서 악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모든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선하다, 아름답다, 복되다, 고개 드세요. 예, 아멘 해요. 해 밑에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코람대오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보실 때 어떤 경우일지라도 선하다, 아름답다, 복되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 그에게는 절대 신앙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천 신앙도 없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그 뜻대로 행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신앙적 요소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게끔 하는 하나님의 원리예요. 절대 신앙, 실천 신앙, 가슴에 꼭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가 가장 이상적인 가정을 세워나가는 데 반드시 필요하고 든든한 기초와 같은 것이 바로 그 두 가지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절대 신앙과 실천 신앙으로 세워진 가정은 비바람이 불어도 홍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아니, 흔들리긴 하지만 무너지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 가정 후손이 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히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복받는 가정을 원하신다면 먼저 기초가 하나님의 절대 신앙과 하나님의 실천 신앙으로 세워지는 여러분들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시편 128편의 말씀입니다. 한 가정이 든든한 신앙적 기초 위에 세워질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또한 성도가 신앙 안에서 세워가야 할 아름다운 가정의 모델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째는 복되고 범사에 형통한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받는 가정, 성경적 모델이 뭔가? 복되고 범사에 형통한 가정이 있어야 된다. 가정은 가정의 대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리더입니다. 유교 중심 사회는 반드시 남자가 가장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민주사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구든지 가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껍데기만 가장이지 실제적인 회계모인을 다 잡고 가정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따로 있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사상을 보면 하나님이 만든 대표는 남자예요. 가능하면 남자가 그 가정에 가장 되는 것이 원칙이다. 아멘 하세요. 예, 가장이 살아야 된다. 리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멋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가정에 축복의 문이 열려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일들을 이루실 겁니다. 성경은 그 축복을 128편 2절에서 두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따라 하십시다. 복, 형통. 뭐와 뭐예요? 복과 형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 구체적인 행복과 형통함에 대하여 두 가지 2절에 이렇게 표현을 말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은 지금 각자가 처해 있는 형편에 따라 서로 다르겠지만 가장 행복한 사람, 그리고 가장 축복받은 사람은 자신이 수고한 대로 그 결과를 다 얻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를 했는데 하나도 얻지 못한다면 인생이 참 고달프기 거지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뿌리는 대로 싹이 나고 뿌리는 대로 열매를 거두고 뿌리는 대로 성공하고 수고한 대로 열매를 얻고, 할렐루야, 자신이 수고한 대로 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수고하지 않고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요행심리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아주 반대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주 반대하는 것이 있는데 요행심리예요. 일시적으로 이런 요행심리는 기쁨을 줄 수 있을는지 몰라도 행복은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행은 언제나 요행일 뿐이에요. 예를 들어 로또에 당첨된 사람 치고 행복해졌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들 대부분은 로또 때문에, 요행 때문에 평생을 불행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아요. 반면에 언제든지 수고한 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다. 열심히 시험을 놓고 공부를 했는데 그 시험에 패스가 됐다. 기업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꿈꾸고 애를 쓴 나머지 그만큼 소득을 얻게 됐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대가를 거두는 세상이 가장 행복한 세상이라고 보는데요. 우리 사회도 이런 사회로 가야 됩니다. 일하지 않고 얻어먹으려고 하고 공짜를 챙기려고 하고 이런 나쁜 생각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대가를 거두는 세상이 가장 행복한 세상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가장 큰 행복과 축복을 노래하기를 이사야 65장 21절로 23절에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서 살겠고 또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이 수고의 나무의 수환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같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감동으로 읽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사야가 말하는 새 나라의 축복은 뭡니까? 수고한 만큼 이른비 늦은비 그리고 열매를 거두는 것을 여기에서 말하는 새 나라의 축복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범사 형통한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행복이 하나님을 믿는 절대 신앙과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 신앙 안에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동산의 성도 여러분,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고 범사에 형통한 아버지가 있는 가정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장이 하나님 앞에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것이 있는 집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세워가야 할 이상적 가정의 모델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쁨을 주는 아내가 있어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축복받는 가정의 성경적인 모델이다. 앞에 첫 번째는 아버지고 두 번째는 기쁨을 주는 아내가 가정에 있어야 된다. 3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내 집 함께 시작. 아멘.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거 그림을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번 쫙 보세요. 성경은 한 가정의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어요. 포도나무가 겨울에는 앙상하지만 지금쯤은 잎사귀가 나고 머지않아 꽃이 피고 쫙 퍼져 있는 이 포도나무. 바로 가정의 아내는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도나무는 그들 삶의 일부나 마찬가지입니다. 포도나무가 그 땅의 백성들에게 축복이고 기쁨이 되는 것은 이 지역의 날씨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 수확을 8월, 9월에 거두게 되는데 이때 이곳의 온도는 40도가 다 넘습니다. 온 세상이 뜨거운 날씨로 모두 타들어갈 때 포도송이는 아침마다 내린 이슬로 이것을 먹고 탐스럽게 연고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시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포도밭을 보게 되면 신기할 수밖에 없어요. 감격스럽고도 기쁠 수밖에 없는 것이 포도가 어떻게 그렇게 연고로 가는지 감동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고로 가는 포도, 이 포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거두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은 하나님 절대 신앙과 실천 신앙 위에 견고하게 세워진 한 가정의 아내를 가리켜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 포도나무는 나무지만 거기에 과일, 포도송이가 많이 달려있는, 주렁주렁 달려져 있는 그런 포도나무다. 이것이 기쁨을 주는 아내의 상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남편에게 그리고 자식에게 기쁨을 주는 아내가 있는 가정이 바로 신앙 위에 세워져 있는 이상적인 가정이고 성도들이 세워가야 할 아름다운 가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올리브나무 같은 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뭐 같은 자녀요? 올리브 같은 자녀. 뭐 같은 아내요? 포도나무 같은 아내요. 이 올리브나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좋아할 뿐만 아니라 생활에 뛰어놀 수가 없어요. 올리브유를 우리가 많이 먹지요. 이 올리브를 다른 말로는 뭐라고 그래요? 감람나무 열매라고 하잖아요. 성경은 축복받는 가정, 이상적인 가정, 그리고 성도들이 세워가야 할 가정의 자녀들을 특별히 뭘로 표현하고 있는가? 올리브나무다. 이 올리브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 나무의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 시편의 저자가 축복받은 가정의 자녀를 올리브나무로 비유한 그 상징적인 의미를 쉽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여러 자녀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녀가 많아야 됩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을 어린 감람나무들과 같다. 세상이 하도 이상한 쪽으로 발전하고 이 포스트 모던 문화가 몰려오는 가운데 우리 시대는 자식을 낳지를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데, 여러분, 그게 편리함인지 몰라도 성경적인 가르침은 아닙니다. 자식을 열어놔야 됩니다. 여러 자녀가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모습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챗GPT에 올리브나무에 대하여 딱 쳐보세요. 이 올리브나무는 이게 원대궁이가 있으면은 이게 1000년에서 2000년을 가요. 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새끼가 자꾸 올라온 옆에서 새끼가, 그게 올리브 나무에 자녀들이 상에 둘러 앉아 있는 것처럼 이 나무가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다. 올리브 나무가 2000년까지 간다는 거예요. 제가 올리브 나무,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셨던 감람산 그 기도원에 보니까 아주 오래된 감람나무가 있어요. 가이드가 말해서 이 감람나무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보았을 것이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2000년이 훨씬 지났지요. 아마도 그럴런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가지 새끼가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안에 대공기는 이따만 하고 썩기는 했지만 자꾸 새끼가 올라오는 거예요. 부모에게는요, 자식이 힘이에요. 자식이 힘이에요. 목사님, 돈이 힘이지요. 돈독에 오른 사람이요. 자식이 힘이에요. 키우기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예전 농경사회는 자녀 양육이 그냥 그렇게 다 이루어졌댔습니다.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성장 과정에 자기가 거의 그냥 절반은 자기가 컸다고 볼 수 있어요. 방치가 되고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살고 자라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얼마나 고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얼마나 양질의 교육과 경제적인 이게 투자가 돼야 한 사람의 몫을 할 수 있도록 세우는지, 이게 힘들기 때문에 자식을 낳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 모두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다, 여자들도 공부를 많이 하고 자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식을 열어놓고는 사회활동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집에서 가정생활만 하고 가정만 돌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도 직장 두 내외가 다 직장생활하면서 아이들을 둘 셋 놓고 있는 집은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옛날 한 가정에 저희도 6남매였습니다만 어떤 집은 막 10남매, 11남매, 한타스도 있잖아요. 오늘날 아이를 둘 셋 키우는 사람은 그보다 더 힘들다고 볼 수가 있어요. 3절의 표현을 보게 되면 올리브 나무의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순이 올라오는데, 새로운 가지가 올라오는데 이것이 자녀들이다. 이 가지를 특별히 그들은 넷제르라고 부르는데요. 넷제르. 이걸 그루터기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주변에 빙 둘러가면서 계속해서 이것이 올라오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 그들은, 이건 첫 번째 의미가 축복이다. 축복 가정에. 오늘날 시대적 개념과는 다를 수가 있지만
남녀가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루고 여러 자녀를 두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며 창조 원리에 부합되는 진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창조 원리입니다. 이것은 모든 피조물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 동시에 축복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없이 행복한 가정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세월 지나고 나면은 그것만큼 위대한 과업이 없어요.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경적인 가정의 원리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형제들이 함께 모여 있는 모습을 성경은 아름답고 축복된 가정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어린 자녀들, 어린 감람나무처럼 무럭무럭 자라나서 천국의 일꾼들로 장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또한 축복뿐만 아니라 인내와 강인한 성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올리브 나무의 특징은 우리는 다음과 같이 나열할 수가 있는데, 가장 열악한 자연 환경 가운데서 죽지 않고 살아남는 강인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감람나무는 대체로 기름진 곳에 심지 않아요. 메마른 곳에 심어요. 아주 거칠고 황량한 산악 같은 곳에다 심어요. 돌짝밭 같은 데 심어요. 거기서 자랍니다. 5개월 동안 지속되는 건기가 와도 그 건기 동안에 죽지 않습니다. 1000년, 2000년 세월이 지나도 20세대, 30세대가 제너레이션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후손들이 그 열매를 먹는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왕성한 것이냐. 우리는 감람나무 같은 기질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환경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거기서 싹을 내고 자라나고 열매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리브 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내하는 성품을, 그리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강인한 성품을 상징하는 나무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조금 더 깊이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강인한 성품이 좀 있어서 어떤 환경,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이겨내고 나중에 승리할 수 있는 이런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자녀들이 있는 가정은 축복된 가정이며 행복한 가정임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올리브 나무를 빼놓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올리브 열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로 말하면 김치와 같아. 김치. 우리는 다 김치가 들어가잖아요. 자, 김치가 여러 가지 용도로 쓰여요. 여러분 돌아가면서 한 가지씩 얘기하면 다 하고도 남을 거예요. 있잖아요. 김치 가지고 찌개를 만든 김치찌개. 김치 가지고 전을 부치면 김치전. 또 뭐가 있어요? 김치로 국수 말하고 김치국수 말하고. 아마 수도 없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김치만 있으면 그냥 살아갔어요. 예전에 우리 어릴 때 보면 어려운 가정들은요, 김장김치를 짜게 해가지고 그냥 그거 찢어가지고 그냥 그 산동을 지내는 거예요. 아주 김치만 있으면 산다는 말. 유대인들은 올리브 나무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 올리브 나무를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성전에 기름을 가지고 등을 켜게 되고, 성전에 등대가 되고, 가정에도 등잔으로 사용을 하는, 또 식용으로 사용을 하고 화장품으로도 사용되어지게 되고 치료하는 약품으로도 사용되어지게 되고, 기름을 다 짜고 난 다음에 찌꺼기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 비누인데요, 이게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나무는 가구나 연료로 사용을 합니다.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반드시 필요한 나무가 있는데 그게 올리브 나무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반드시 필요한 사람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키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훌륭한 제목들이 되어서 세상에서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영광과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올리브나무는 종종 은유적인 표현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호세아 선지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인하여 다시 회복된 이스라엘의 백성을 올리브나무와 같다고 그랬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스라엘의 백성을 축복할 때에 푸른 올리브나무 같다고 그랬어요. 무한한 하나님의 약속이 축복이 보장된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표현은 올리브나무에 대하여 유대인들의 생각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리브나무를 영광과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나무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키워서 여러분의 자녀가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무장을 하고 단장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푸르름이 사라지지 않고 늘 푸르름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울담을 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철 잎이 푸른 나무가 올리브나무입니다. 겨울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건기에는 모든 풀들이 메말라 누렇게 변화될 때도 이 올리브나무는 푸르름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얼마나 강인한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나 푸른 빛을 간직한 올리브나무를 사랑합니다. 제 호가 청솔인데 왜 청솔을 좋아하느냐? 한겨울에도 소나무는 푸르다. 이거. 소나무는 늘 푸르야 된다. 늘 푸르다. 청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절 따라 변화하는 사람으로 살면 안 됩니다. 언제나 한결같아야 됩니다. 이 올리브나무가 푸르름이 가득한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이 막 하나님의 축복하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성장하고 있는, 복을 받는 그런 현장을 그렇게 푸른 잎사귀로 무장되어져 있는 자녀들이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의 어린 자녀와 여러분 자녀들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보호 아래 머물 수 있도록 그곳이 푸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꿈이 가득한 축복된 자녀가 여러분들의 후손 대를 이어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28편의 중요한 하나님의 가정은, 축복의 가정의 모델은 근본적으로 두 가지 기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절대 신앙이고 또 하나는 실천 신앙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가정에 믿음의 가정이 있어야 된다. 포도나무 같은 아내가 있어야 된다. 감람나무와 같은 자녀가 있어야 된다. 아멘, 아멘 말이에요. 그래서 수고한 대로 얻고 범사에 형통하고 다음은 가정의 기쁨이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가득한 것이 128편에 나타나고 있는 가정의 축복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128편 같은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